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새해 아침 첫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에는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끔 살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빛에 관한 단어가 39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빛의 생명인 말씀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위에 비추고 있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면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했고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들은 거룩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걸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고 말씀했고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빛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영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밝고 환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환한 빛된 삶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성도들이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파스칼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어두움이 있다. 선택된 사람들을 비추어 줄 만큼의 밝음이 있으며 그들을 겸손하게 할 만큼의 어두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산다고 하는 말은 빛 되신 예수님이 영접이 됐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린다면 우리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슬픔도 근심 걱정도 없어야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만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면 빛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든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운 구석에 빛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문제거든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어두운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두움이 있고, 아직도 그림자가 있고, 아직도 슬픔이 있다면, 근심 걱정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세울 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사람이 가르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빛 되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가. 이 삶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어두움 가운데 빛된 삶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가. 교사 임명할 때 리더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교사 하나 때문에 어린 생명들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과연 비춰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구역장을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는 것 같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나고 구원의 체험이 있고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빛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구역 리더로 세워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만나는 초신자들, 그 사람들이 만나는 구역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 속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들 속에 빛된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거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구역장 세우거든요. 하물며 중직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의식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이 빛이라면,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면 내 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낮에는 이 불을 탁 켜놔도 별로 환하지 않지만 캄캄할 때는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앞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빛으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림자, 죄악된 더러운 것들이 그 빛 되신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축복이 영시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고 게으르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할 수 있어도 2015년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2016년 영시가 시작이 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물론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빛 되신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도 그분이 빛으로 오신 걸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가 다 됐을 때 그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이렇게 이동식 배터리예요.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 이제 그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에 있는 전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옮겨지는 그런 건데 아주 편리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쓰면 전기가 이 배터리가 소모가 되잖아요. 배터리 없는 휴대폰을 우리가 쓰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시 충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충전 안 하고 계속 쓸 수 있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오는데 이 힘을 공급받지 않고 내가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데 이 힘을 공급받지 않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데 이 힘을 공급받지 않고 여기서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과 교통해야 되고 그분께 계속해서 공급받는 삶. 2016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공급받고 그 힘으로 가정생활도, 그 힘으로 직장생활도, 그 힘으로 교회생활도, 그 힘으로 직분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풍성하고 이런 권능이 주님께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나가서 또 전달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번아웃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누군가가 줄 수 없잖아요. 내가 힘든데, 내가 고갈이 돼 있는데, 내가 지쳐 있는데 내 몸뚱아리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내 영혼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교회 일을 하고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습니까?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게 고갈됐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젖줄이 끊겨졌구나. 충전해야 되는 충전지에 여기 문제가 지금 생긴 거구나.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보충이 되는데 이거 연결 없이 그냥 쓰기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넌센스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나가서 비춰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빛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두 개입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달라요. 한글은 똑같이 빛인데 헬라어가 달라요. 단어 두 개가 다릅니다. 앞에 거는 발광체예요. 두 번째 빛은 반사체입니다. 태양하고 달하고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보름달 비치는 밤에 달빛이 참 환하다. 근데 여러분들, 달이 환하게 빛을 비치는 것 같잖아요. 달은 빛을 비치지 못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반사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태양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주님께 받았다면 반사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태양같이 발광체 그 사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달처럼 받았으면 반사하는 빛의 사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못 받으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2016년 한 해 복음의 빚진 자답게 신앙과 생활이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목사가 살아봤겠습니까? 대통령이 살아봤겠습니까? 2016년을 누가 살아봤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걸어가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음도 약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2016년 한 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한 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 받고 그 빛 비추면서 그 안에서 계속 공급되고 계속 비추는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